여덟 번째 누가복음 첫 아들을 낳아 부유에 되었으니. 같이 2장 1절로 7절. 교독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투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도적하라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깜짝 선물 좋아하시죠? 오늘 이돈 형제가 깜짝 선물로 또 사탕을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럼 요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깜짝 선물 주신 거 계신 거 아십니까? 봄이 됐다고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름답게. 우리가 이제 겨울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조금 이제 아직 여기 봄이 안 왔네요. 이렇게 좀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은 화사하게 밝은 색상의 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이 이제 옷을 갈아입듯이 꽃을 이제 피우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될 때 하나님 참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들어집니다. 찰스 스윈돌은 가장 기분 좋은 선물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예기치 못했던 깜짝 선물이다.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을 따를 자가 없다. 그분은 깜짝 선물 전문이시다. 참 아멘이 되죠? 하나님은 깜짝 선물 전문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선물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사실은 귀한 선물은 깜짝 선물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깜짝 선물을 우리 주신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주셔는 그 이 장면을 지금 잘 어떻게 보면 누가는 참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1절부터 7절 짧은 절수의 구절 속에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의 인생에게 베푸시는 깜짝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헤게몬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우리가 말할 때 헤게몬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그 당시의 헤게모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뭐 미국 또 뭐 경제적으로 보면 뭐 삼성이나 뭐 LG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헤게모니를 이루고 있지요. 상당히 많은 그런 권력과 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남몇 그런 민낯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권력들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될 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런 헤게모니 그런 것들을 주장하며 또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BC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44년 3월 15일 날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신으로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반역을 깨해서 그를 칼로 살해했습니다. 가이사르가 소유했던 모든 것, 그의 재산, 부, 시몬은 그의 양자였던 유일한 상속자인 19살 풋내기 소년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것이 되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옥타비우스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변신합니다.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직함에 프리셉스, 성도하는 시민, 폰티펙스 막시무스, 대제사장, 그리고 마침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구스투라고 하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칭호를 자신의 이름 앞에 더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헤게모니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부, 또 자신의 권력을 좀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가 자신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영을 따라서 호적을 하는 일은 매 그 14년 주기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호적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호적 등록은 세금 징수와 군대 징집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군인으로 징집을 면제받았어요. 그 일로 아마도 가이사에 대한 충성에 대한 서약을 요구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호적,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적하는 일은 몇 년씩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유태인들은 로마에 이 자기 호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했어요. 그래서 바로 호적하라는 일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호적을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역사가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미가의 예언이 성취하기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만물,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 가정을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거의 한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메시아가 출생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으로 호적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제국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제도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움직여서 그러한 복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는 영을 내렸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이런 통치자들의 어떤 그러한 자시가욕이나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2장 5절을 보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하는 것이에요. 여자를 데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고향에 들어가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왜 임신 말기에 있는 마리아가 그와 함께 여행을 했는지 놀랍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 요셉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만 나사렛에 남겨두어 그녀가 말로써 경멸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요셉은 마리아는 미가 5장에 있는 예언에 대해서 알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세 번째 추측은 하나님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모르게 그 환경을 마련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요셉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갔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의 호적은 언제 시행되었는가. 도울 김영욱 씨는 원래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시죠? 그리고 원래 신학에 갔던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한국방송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논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신화에 불과하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면서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 역사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주장을,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죠. 이 주님이 오신 후에 AD 6년에 시리아 총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안 맞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요세푸스,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따온 거예요. 그는 시리아의 군사 지도자였고 유대는 주전 10에서 7년 사이에 시리아의 일부분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구레뇨는 AD 6년 이전에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징세를 위한 호적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려고 주후 6년에서 7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왔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믿는 성경이 잘못된 얘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은 BC 12년에 로마 제국의 집정관이 되었으며 AD 6년에 수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되었고 AD 21년에 로마에서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누가복음 2장 2절에 총독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게몬은 총독보다는 낮은 지방 총독, 군사적인 총독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총독, 안디파토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실제적인 이 군사, 그다음에 사회, 정치적인 총독을 말하는데, 이 아까 수리아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이 안디파토로라고 된 것은 AD 6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총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총독은 그 우리가 이름하는 행정적인 총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의 명을 받은 그런 임시적인 총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인 글리손 아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율성과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구스토는 사르투니우스 통치 말기와 BC 7년에 바로스 제해미간 시작 사이에 시리아에서의 인구조사 등록을 맡을 사람으로 구레뇨를 임명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가 BC 7년의 인구조사를 유능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황제인 아우구스토는 나중에 AD 7년에 인구조사를 그에게 맡겼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도 호적, 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BC 7년. 그러니까 아까 인구조사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몇 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의 인구조사는 시작하면 몇 년이 걸린 것이죠. 인구가 12억이잖아요. 근데 12억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2억이 넘어요. 왜냐면 한족은 한 명만 그러니까 한 명만 호적에 등기할 수 있고 소수민족은 2명까지 있는데 한 명만 안 했을까요? 이거 호적에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도대체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한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마태복음에 헤롯 대왕이 나오고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사망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BC 4년이나 5년에 출생하신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김용욱 씨가 말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면, 역사의 단면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깊숙이 이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시리아 총독,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다. 여기 이제 힌트가 좀 나와 있지만, 자, 베들레헴은요 유대의 작은 마을이었고 예루살렘으로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부터는 약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1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어떻게 보면 배가 이제 이렇게 찬, 그죠? 배가 이제 이렇게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스로 불렸고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우현 씨의 책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게 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이 땅은 또한 다윗의 고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흔적은 그렇게 연결되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이었다. 그런 작은 자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상징한다.
양치기들의 들판은 이제 성지가 되어 있다. 옛적 목동들이 사용했다는 동굴들이 보였다. 학자들은 이런 동굴에서 양떼들이 겨울을 지냈다고 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다. 천사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섰다고 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다. 주님은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베들레헴 들판, 옛적의 이 들판 중 어딘가는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의 밀밭이 있었을 것이다. 이방 여인으로 이곳 출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곳으로 온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담아내는 이야기다. 선한 보아스는 자기 밀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 율법을 쫓아 기업을 물려준다. 그것은 곧 흑암에 사로잡혀 가난해진 인류를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만한 이유가 그 구속의 언약에 들어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그것은 라헬의 무덤이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컬었더라. 야곱이 베들에서 에브라타로 가다가 여기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 장사 지낸 거지. 그래서 이게 라헬의 묘비가 되어 가지고 계속 있게 되었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면서 자식이 끊어지는 그 어미의 고통, 통고, 고통, 슬픔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기에서 태어나신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어미인 라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것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생산치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탄식하는 그 어미의 눈물을 베들레헴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애통과 슬픔의 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저도 성지순례에 가봤습니다만 라헬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별로 라헬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라헬을 본받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라헬의 이 가묘가 있는데 라헬의 가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라헬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속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아들을 낳다 죽은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십니다. 또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빵집입니다. 빵집. 뜻이 빵집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도 참 영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겠습니까? 빵 대신, 생명의 빵 대신 우리 주님께서 빵집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 베들레헴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왜 구유인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첫 아들은 구약에서 상속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첫 아들이라고 말은 또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죠? 이 자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낳았지만 동일하게 그 외에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대 소녀가 출산을 앞두고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참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리아의 생각을 한번 우리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10대 초반에 13세나 14세 정도밖에 안 먹은 10대의 소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너무도 사실은 이 누가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출산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어린 여인이 첫 출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메시아에 대한 출생,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낳을 자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마음에 아마 근심은 되었지만 영광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캠발 모가는 이 문제에 대해 묵상할 때 내가 언젠가 예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전에는 연관되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에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생각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나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되지요. 아마 예수님도 이 10대 어린 나이에 이 자신을 출생한 마리아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심령이 얼마나 아이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산에. 하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 영적인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도자들을 또 이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될 때 참 어렵죠. 또 참 이렇게 믿지 않게 될 때 근심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듦이 참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할 때 당신을 통해서 참 구원받게 되다가 주님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막 했던, 그렇죠?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려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착각하잖아요. 뭐라고 착각합니까? 쉽게 믿었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그냥 쉽게 믿었어. 이거 잘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안 믿으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좋습니다. 구원받는 그런 기쁨에 어린아이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참 가족이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새 출생의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여기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연극을 하는데 많은 이 연극을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집어넣죠. 저도 옛날에 연극했을 때가 기억납니다만 우리가 이제 특히 자매들이 이렇게 안 하고 형제들이 이렇게 마리아의 역할을 하면 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를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그러면 막 눈을 두드립니다. 막 방이 있어요. 방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연상되시잖아요. 사실 여간으로 번역된 단어가 잘못되었어요. 그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여간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나머지 영어 번역본이 다 여간으로, 옛날에는 이제 사간으로 번역했다가 우리 한글도 지금 바꿨는데도 여간으로 번역을 했어요. 순교자 저스는 예수께서 동물을 우리로 사용된 동굴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여간에 있는 노천의 뜰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은 다 여간으로 해석해서 여간에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저기 어디 무슨 가축들이,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가축들이 뭐 어떤 그런 무리 이런 것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많이 연극이나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 시각 바뀐 것이죠. 중동인의 시각으로 이제 보는 시각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간은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맞은 자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간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고 숙박을 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데를 찾아다니냐? 아니에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간으로 번역되어 있는 카탈루마는 바로 여간이 판도케이온이 아니라 가정집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게스트룸, 손님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 여기서 객실은 바로 게스트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거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정집 안에 게스트룸이 항상 있었어요. 사람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그네들이 오면 그곳에서 한밤 재워주기 위해서 게스트룸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동굴 형태예요. 잘 보시면 동굴 형태의 아까 말한 카탈루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위에 보시면 그 동굴 위층에 보면 두 개의 방이 있어요. 두 개의 방. 주인이 이렇게 머무는 방이 있고, 그 옆에 또 객실, 게스트룸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내려보시면 뭐가 있어요? 가축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축. 양이라든가 나귀 새끼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 가축우리가 또 동일하게 그 옆에 딸려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바로 그의 게스트룸이 없는 것이에요. 손님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한 베어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에 따르면 1세기 유엔의 일반 가정집 구조는 주인의 방과 마구간이 붙어 있었다. 구유는 여러 사람이 머무는 방에서 그나마 아기가 누울 만한 적당한 크기였을 것이다. 방문객이 머무는 객실이 다 차서 주인은 아마도 자신들이 머무는 안방에 요셉과 마리아 가족을 초청한 것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냉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으로부터 귀한 환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환대로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명의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좀 다른 시각이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중동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봤을 때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의 문화는 특히 베두인의 그 문화, 유목민들의 문화는 나그네가 특히 이제 몽골도 그렇잖아요. 몽골 혹시 이제 보시면 이 그 사막을 막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을 못 내칩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에 대해서 엄청난 환대를 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중동의 문화를 봤을 때 임신한 배가 불러있는 그 손님이 왔는데 내쳤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모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초산 혼자만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아마 이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러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접대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지지해 볼 생각입니다. 존 다비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은 마국간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 끝내셨으며 그 사이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이거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일반 사람의 가정집, 동굴집에서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운 곳은 바로 구유였습니다. 짐승의 영을 누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 뜰 곳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은 그런다죠. 참 이게 사람이 무섭습니다. 60평 사시던 분이 24평 사시면 어떻습니까? 잘 살까요? 잘 못 삽니다. 불평하다, 좁다, 24평도 넓습니다. 그렇지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고작 누우신 곳이 여물통이었습니다. 구유였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특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구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서도 그 후에 누였으니 12절에서도 그 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16절에서도 그 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예수님이 그 후에 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 문헌의 동일한 사건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완전함과 계속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또 예수님은 그 부인한 베드로를 몇 번? 3번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죠. 그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계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고,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3번이나 구유와 결부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뭐라고 말했어요? 표적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였을까요? 먹을 데가 없었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담겨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이 세상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심으로 바로 인생을 구원하실, 바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약한, 연약한, 가난한 그러한 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권력 있는 자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유에 누이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유는 순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유는 순종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구유에 누이고 싶겠습니까? 왕이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이 나귀의 영을 통해 누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은 군림하고 정복하고 착취하는 세상적인 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나귀는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도 나귀의 구유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도 나귀를 다졌습니다. 즉 일생을 겸손과 순종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시고 인생이 되시고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사안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그 코로나19의 상황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 불만보다는 오히려 참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고 이러한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사실 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질병에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용대 형제님 가정 잘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우리 용대 형제님이 은영이가 제일 집에 많이 있으니까 은영이한테 물 한 잔 가져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 아마 은영이 고민할 거지. 갖다 줘야 돼? 말아야 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두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구유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삶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거가 아니고요. 적은 거. 우리 학생들은 부모가 좀 시키는 거. 좀 어디 갔다 올래? 신부름 좀 갔다 오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른들은 뭔가 좀 간단한 거 있잖아요. 너무 큰 거에 대해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은요 적은 것부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것을 순종하는 자가 큰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을 버리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는 좀 우리가
좀 적은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적은 조그만 그런 것에 좀 순종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겸손과 순전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한 주도 주님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 마음도 좀 겸손해지 순종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